오늘은 우리 김계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성원 집사, 작년에 우리 집사로 임명받았습니다. 어제 결혼했잖아요. 아버님, 어머님이 오래전부터 중국 선교사로 가 계셔서 9학년 때 미국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우리 교회를 자기의 집인 양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3년 전에 이 교회를 우리 공사하고 많이 할 때는 제가 일손이 바빠서 고생해서 성훈아 같이 전기선 좀 깔자. 그러면 언제요? 그럼 목요일. 그러면 그냥 직장에 목요일 쉰다고 통보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봐줬나 본데 자꾸 그러니까 그다음에 월급도 깎더라고요. 그런데도 교회가 필요하면 나와서 언제나 기쁘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라 그러고 교회를 섬긴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오셨어요. 이번에 결혼식 때문에. 10몇 년 만에 제가 계시다는 말씀은 듣고 그랬지만 통화 한 번 한 적도 없고 얼굴을 뵙지도 못했습니다만 오셔서 우리 얘기를 나누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결혼도 하고 그리고 또 아버님 오셔서 선교사역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을 주셨으니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이 많은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어나시면 사모님 소개하고 싶습니다. 두 분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오늘 친히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평강이 각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따자핑한, 이게 중국말로 지금 제가 안녕하시냐고 인사드리는 말인데 굉장히 중국말은 압축돼가지고 간단합니다. 4글자죠. 근데 한국어로 제가 주로 이제 중국어로 전도하고 또 훈련시키고 이렇게 또 세미나도 하고 설교도 하다 보니까 이 한국말로 할 때는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우선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이름이 김계호 선교사고 이제 국제 선교단체에서 일하다 보니까 영어 이름이 하워드 킴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리첼 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 소개했다시피 이 샘의 아버지입니다. 한국에서 이 종합무역상소에서 한 20년 근무하고 또 그 해외 지사 생활을 하면서 파키스탄 또 아프리카의 잠비아, 케냐 그리고 나중에 중국으로 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우연히 국제 선교 조직 쪽에 사람을 만났는데 장로님 아직도 회사 일만 하시고 하나님 일을 왜 안 하십니까? 하는 도전을 받고 대책 없이 그냥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국제 CCC의 그 협력사역으로 제가 한 7년을 사역을 하고 이제 안식년을 태우러 갔다가 거기에서 또 이 중국에서 쫓겨난 목사님,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인 사역을 하는데 이 중국어를 하는 선교사가 부족해서 제가 돕다가 이제 그대로 남아가지고 태국에서 또 9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신에서 훈련받은 1년하고 현지 사역 16년에서 한 17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저에 대한 간증도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또 나중에 간증으로서 말씀드리고 우선 제가 오늘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다른 때 같으면 이제 평신도 선교사니까 사행하고 그랬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사양도 하지 않고 덥석 그냥 응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가정생활에 대한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정생활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그걸 좀 요약해서 설교를 하면 준비도 간단하고 괜찮겠다. 그리고 또 이 이민생활 하시는 우리 교민들이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격려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해서 한 반나절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감동을 주시더니 느닷없이 이 믿음의 도전을 하는 설교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제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신학적 해석에 따른 깊이 있는 설교 말씀을 우리 박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하는 그러한 해석하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고 단지 제 신앙생활과 선교지에서의 삶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좀 간증적인 설교가 될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보리밥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연세 많으신 분은 이제 한국에 사실 때 그 보리밥의 의미를 많이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6.25 사변이 끝나고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쌀밥을 먹는 것이 굉장히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리밥도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요새는 한국에서 너무 잘 먹다 보니까 보리밥이 건강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영양이 많았을 때 다이어트로 먹는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보리밥 설교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다이어트하고 또 다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여 나갈 때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다 다르듯이 이 적용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간혹 이 간증을 하는 사람을 그 간증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나는 왜 저런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은사가 다르듯이 이 우리의 성경 말씀을 통한 삶의 실천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똑같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들이 다 정상이고 이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히 하는 성경 구조를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 머리 대신 교회 전체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설교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이 지체들이 저기 팔과 다리와 발바닥 뭐 이런 게 다 다른데
간혹 교회에서 이제 어떤 자기가 더 좋은 은사를 가졌다고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낮은 은사로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서로 다투게 됨으로써 이 교회가 분란도 오고 그러는데,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이 은사도 다르고 또 각각의 삶 속에서의 어떤 말씀의 실천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저희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많이 내세우는 교회나 집회의 경우 일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다거나 또는 어려웠던 사업이 굉장히 번창되고 그런 간증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그와 똑같은 찬송을 안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병이 낫지 않았다거나 또 기도가 부족해서 내 사업이 번창하지 않았다는 그런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러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또 은사 집회를 다니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이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를 권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으로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신다. 이러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새 신자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이 기도응답을 하실 때 새 신자들의 기도응답은 많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많이 한 그런 성도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주시면 저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기도응답을 보면은 새 신자들에게 해주지 이 신앙이 많은 사람들은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몸에 병이 낫기를 그렇게 간구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 바울 사도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한 병이나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 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잘 해주실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서 포도나무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신앙도 열심히 생활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헌신적으로 하면은 저 사람이 신앙이 굉장히 좋다. 저 사람은 신앙의 성령의 열매가 잘 맺힌구나. 이런 표면적으로 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모든 영양분은 포도나무에서 와서 가지는
포도나무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우리 가지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가지된 우리 성도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한 것이 우리는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 저 안에 거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지 않는 한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며 중보기도를 해주시지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해야만이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조리 암송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가? 우리 신구약 66권을 전부 암송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 암송을 많이 해가지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을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신자들은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그러한 아는 부분도 적고 단지 뜨거운 열정과 마음으로서만이 믿기 때문에 이 새신자들이 기도할 때 그것마저 응답이 안 되면 완전히 내가 이거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 하고 세상적인 말로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신자들이 그렇게 되면은 자꾸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떠나게 되면은 결국은 영양분을 받지 못하니까 이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고 심할 경우에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던 사람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영양분을 공급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 주셔가지고 새신자들이 그나마 이 나무에 붙어 있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인데 이 오래 믿은 신자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굉장히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굉장히 열심히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신앙심이 좋다고 보이는데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성령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변화돼야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간단히 표현하면 영적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여서 하냐면 영적 성장을 되어야만 하나님이 실제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화합하고 지체들이 연합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에 거하지 않고 완전히 몸으로서만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을 내다 보면은
내가 저 성도보다 더 열심을 내는데 왜 저 성도는 뭐 믿음이 저러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갈등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분열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신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그냥 가지에만, 포도나무에만 겨우 붙어서 그냥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 감격을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셔야 됩니까? 왜 구원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면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우리는 성경이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도록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이 더 좋은데 빨리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의 어떠한 부자보다도 더 부자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참 저를 도와주시고 이런 거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뭐 굉장히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아주 출세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출세해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맨날 쪼들리는 삶을 살고 학교에서 참 공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면은 아버지인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지 않습니까? 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아주 참 잘 살게 해주고 그러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죠. 근데 구원을 해주시면서도 계속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살려두신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제 사업이 이렇게 잘 되면은 제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5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도 굉장히 많이 돕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내고를 하는 기도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하시면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을 도와주겠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가지고 계시고 도리어 이러한 축복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먼저 이 사람을 쓰려면은 하나님이 뜻이 왜 계속 구원받고 살게 내버려두는지 그 뜻을 알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새신자들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은 힘드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도록 참 기도응답을 많이 해주지만, 이제 오래 믿은 신자들에게는 야, 이제 정신 차려라. 내가 너를 쫓아다니면서 네가 원하는 걸 그대로 해주는 그러한 알라딘의 램프 같은 신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뜻을 네가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려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도 안 해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깨우치도록 하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하면은 아유, 하나님 이거를 빨리 면하게 해주시고 제가 이 고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건져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영원히 깨닫지 못하고, 심할 경우에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출세를 해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필요하고 내 몸이 지금 아파서 정말로 내 몸이 나아야 교회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 먼저 내 몸을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 나의 원하는 것을 먼저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가 간구드리는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많은 착각을 일으키는 게, 그 앞부분을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너에게 그것을 더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하는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그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정말 저같이 선교사가 돼서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다 복 주시고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 때에 그게 필요해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더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많은 재정적인 축복도 좀 많은 축복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러한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합니다.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나중에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이 오해를 일으키고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난이 올 때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정말로 세상적으로 사업도 성공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잘 되게 하십니까? 그럼 이런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렵니까? 이런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또 교회도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안 풀리고 가족들 건강도 나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 이제 많이 시리에 빠지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하고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은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복을 세상적인 복으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오해가 생기는 부분인데, 복이란 것은 세상적인 복도 맞고 영적 복도 맞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많이 세상적인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 세상적인 축복을 많이 주시는데, 이 신약에 와서 사실은 잘 보면은 하나님의 복이 거의 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과 구약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살면 복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구약의 전체적인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살아도, 다시 바꿔 말하면 율법을 아무리 준수해도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100% 율법을 준수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한번 여러분 신약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도를 꼽으려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아주 지식도 높고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세상적인 고난이란 고난은 다 옵니다. 나중에는 정말로 죽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지만은, 그럼 우리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기도를 할 때, 또 목사님께 좀 축복 기도를 부탁할 때 우리 자녀가 요셉같이 되기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럼 요셉같이 세상적으로 재산까지 올라가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바울같이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요셉이 자기가 이집트로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뭐 애굽 총리가 됐습니까? 나중에 깨달은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적인 축복을 얘기한다면 솔로몬 왕이죠. 지혜를 주시면서
이전과 이후에 너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목사님께 기도부터 할 때 우리 자녀가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솔로몬한테 지혜를 주면서 이 전과 이후에 너 같은 지혜가 없을 것이다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우리 자녀가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솔로몬을 놓고 봤을 때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제일 좋은 지혜를 가졌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게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왕비들을 거느리고 하면서 결국은 그 왕비들이 믿는 이방 사람들의 여자들을 결혼해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보다 좀 복을 받고 싶은데 뭐 영적 축복이라니까 그러면 영적 축복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그렇지만 좀 고난을 조금 받고 영적 축복도 많이 주시고 우리 세상적인 축복도 많이 주시면은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는 축복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따라서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정말로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재산을 통해서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섬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러한 세상적인 축복이 없이 영적인 축복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이란 말이 원래 한문 용어입니다. 한문. 그래서 한자 용어로 보면 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세히 설명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증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정말로 영적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그 세상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매 사람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믿는 사람 모두에게 줍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굉장히 사업도 잘 되고 어려움도 없고 참 교회도 잘 생기고 잘 섬기고 이렇게 참 집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도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 참 축복과 은혜를 받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고난을 받으면 다 영적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그 고난을 피하려고 힘들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러다가 고난에서 벗어났다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지금 저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그럼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주신 그 의미를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변화되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삶의 경우를 돌아봐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증이란 것이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는 믿는 사람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고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클 때까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봉사 잘하고 아주 제 자신이 참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를 대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뭐 하루에 18시간 뭐 이상 일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부장 때는 1년 동안에 설날, 주일, 공휴일 다 합쳐서 3일 쉬어봤습니다. 그러고는 365일 중에 362일을 일만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봐야 대우 실업이다 보니까 이 계속 봐야 접대하고 뭐 이래가지고 매일 이제 술 접대하고 이러고 그 집사이면서도 이 사회생활의 틀을 깨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거 깨면은 바로 파이어 되고 직장도 잃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다가 86년에 이제 부장이 돼서 파키스탄 지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이 성경책을 선물하면서 가서 성경책을 읽어라. 그렇게 받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 성경을 한 번도 통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참 잘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관습에 의해서 믿어온 게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는 게 다 글로 써서 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는 뭐 성경 공부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이러면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할 테니까 내가 그럼 제가 회사에서 굉장히 계약서 따지고 법률적인 지식도 많고 이렇게 따지는데 내가 이거 완전히 하나님과 계약을 잘못한 거구나. 생각해 보시죠. 성경이 결국은 계약서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계약서인데 계약서는 하나도 안 읽어보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 열심히 울부짖으면 이 사람 신앙 좋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한번 계약서를 읽어보고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바쁘지만은
매일 그냥 덕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실천하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변화가 되지. 지금 목사님 설교나 제가 이렇게 지난 강진이 설교를 한다 그래서 이 성경 구조를 설교에서는 길어야 한 5절, 10절뿐이 더 됩니까? 그러면 평생을 열심히 교회 나오면서 들어도 성경 한 권에 대해서 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은 그냥 나는 열심히 참 70평생, 80평생을 참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은혜 받고 죽는구나.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회사를 파키스탄 와서 그때는 이 주재원을 해서 교민이 한 20-30명뿐이 없어가지고 성도들 믿는 사람들 보니까 한 10여 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하여튼 겉보기에 신앙 좋다고 집사를 줬으니까 그래도 집사인데 그래도 책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파키스탄은 97%가 모슬렘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를 모아서 이제 조그만 100년 된 영국 식민지 시대 100년 된 교회에 이제 조그만 별관을 빌려가지고 저희끼리 모여서 예배를 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설교 테이프는 한국에서 목사님 설교 테이프 얻어다가 설교 틀고 이제 전체적으로 예배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다행히도 우리 이 집사람이 중학교 때부터 교회 반주를 쭉 해와가지고 반주는 이제 집사하고 그러고 열심히 했더니 파키스탄 4년 근무 끝날 때 완전히 그 특진을 해가지고 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러고 생각하고 이제 감사하고 감사한 것만 많이 했지만 기도는 별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올 때만이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사 한 1년 왔는데 또 갑자기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저 혼자 이제 잠비에 가서 1년 근무하고 이제 아프리카 동부 지역을 책임지라 가지고 케냐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이 교민 그쪽 한인 교회에 나갔는데 제가 그 교회 참석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 한인 교회에서 이제 초대 장로, 그러니까 장로들을 처음으로 뽑는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명을 뽑는데 저야 몇 년 있다 가는 사람이니까 신경도 안 썼는데 갑자기 제가 2명 중에 1명으로 뽑혔습니다. 그때부터 고민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술을 먹지 않고는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한국의 풍토입니다. 근데 제 양심에 장로가 돼서도 술을 먹는다는 거 이게 양심에 허락지가 않으니까 그럼 장로직을 이제 사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해 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충영교회 원로장로로서 이제 부산서 피나 올라와서부터 쭉 섬기고 그래가지고 집안이 전부 그렇게 당겼는데 아버님이 그 해에 돌아가시면서 평소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이 소식 받고 다음날 비행기 부산데 이틀이 걸리니까 장례식 다음날이야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교회 직분은 투표를 해서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기고 하라는 거는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 꼭 유언같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세상은 좋아하지 않더라도 일단 끊고 수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끊고 수락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핍박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국 한 몇 년 후에 중국 광저우로 이제 발리 와서 갔는데 이제 중국은 또 한국보다 술 문화가 더 센 나라니까 정말로 술을 안 먹으면 친구가 될 수 없고 비즈니스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인데 전체 지사장 회의를 그 지역에서 하면서 이제 사장 옆에 이제 제가 이모니까 앉았는데 잠복 식사하면서 깜빼이라고 드는데 이 중국은 아주 빠이주라고 이제 하얀색의 53도짜리 술입니다 전부 딱 드는데 저는 딱 미리 차를 중국은 이제 차가 저기 많이 마시니까 차를 딱 따라가지고 딱 드니까 전부 하얀데 저 혼자 탁 노란 잔을 드니까 당신은 왜 술을 안 먹어?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되면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기독교인 고등학교까지 기독교인이고 지금은 이 천주교 믿는데 아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끊으라고 그랬냐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래서 저는 장로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했기 때문에 지키겠습니다. 교리 가지고 따지시면 없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그럼 왜 미리 얘기해가지고 사우디 같은 데 발령나게 하지 왜 술 먹어야 되는 이런 중국에 오도록 가만히 있었냐. 나를 속인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상해에서 회의했는데 광주 비행기 타고 오면서 가만히 하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회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덕이 안 되겠구나. 이제 사표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와서 기도하면서 사표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 케냐에서 하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저희가 중국으로 오다 보니까 국제학교, 고등학교가 없어지고 그때 쌤을 이제 94년에 미국으로 이제 마침 고모가 여기서 전도사하고 있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맨날 오지 지사만 근무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 미국 지사로 보내게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이제 저희가 세계에 한 160개 지사가 있으니까. 그 기도하는데 저는 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보내십시오. 근데 우리 집사람 그렇게 해서 그럼 그렇게 기도해보자. 그럼 몇 개월을 기도하는데도 계속 원하신 대로 보내십시오. 우리 집사람도 나중에 변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돼가지고 광주로 오게 됐거든요. 그 광주에서도 이제 교인들인데 모이질 못해서 제가 국제학교 도서관을 빌려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사표 낸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사표를 내면은 이거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는 기도를 이제 다시 하기 시작한 게 제가 대우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이 회장, 사장을 감동시켜서 저를 파이어시킵시오. 그러면 확실히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걸 알고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사표를 내고 제 뜻대로 나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계속 핍박하고 이러면서 진급도 안 시켜주다가 갑자기 진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이어를 안 시키고 진급을 시켜주는 거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해남에 투자회사 사정으로 가는데 거기도 국제학교 없어서 이제 딸이 6학년 때 또 보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있다가 이 한 1억 불 투자한 회사에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두 번째로 큰 회사인데 원래 계획이 첫해 600만 불 적자, 둘째에 300만 불 적자, 그리고 세 번째 해서부터 흑자가 나는데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첫 해부터 흑자 안 낸다고 이제 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는 굉장히 능력도 있고 이렇게 진급도 잘하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하니까 이제 매일 새벽에 나서 기도
분이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나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거기 지분을 팔고 이 천진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10년 만에 이 천진에 저기 파키스탄에 있을 때 제가 그렇게 교회 선교일 때 전혀 모르던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연락이 와서 또 섬기고 그랬는데 이 한국 CCC가 의료 선교팀을 한 18명을 보내면서 저보고 이 팔로우 해달라서 그 팔로우 하면서 이제 본부에 있는 그 목사 간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10년 만에 천진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아 CCC 대표로 있다가 우연히 천진 와서 만났는데 저보고 장로님 아직도 사회생활하고 회사일만 하고 하나님 일을 안 하십니까? 이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한국에서 다 평신도들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지 목사나 이런 분들이나 이 선교사가 무슨 평신도 갑니까? 그래서 아니 평신도 뭐 왜 갑자기 선교사 하랍니까? 그랬더니 이 국제 CC에서 중국에 선교를 위해서 집어넣어가지고 하는데 전부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 영어학원, 국제학교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 8, 9개 도시에 넣어서 사역을 그동안에 한 20년 해왔더라고요. 근데 이 큰 조직에 이제 관리, 경영, 그런 경력이 필요해야 하기 때문에 저같이 회사 경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갑자기 하나님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머리를 돌게 하신 거죠, 저를.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하나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냥 사표를 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스트로겐에 온 거죠. 근데 다행히도 1년 동안 이제 들어와서 훈련을 받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훈련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집사람도 변화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7년을 사역하다가 그것도 우연히 이제 이 태국에 저희가 사역하면서 서로 협력하던 선교사 분이 이제 몇 분이 중국 일반적인 조직으로 말하면 CIA죠. 그쪽은 안전부로인데 거기 걸려서 쫓겨났어요. 그러다 이분이 이제 태국 북부에 저기 난민들, 중국 난민들이 있는 걸 알고 거기 가서 사는데 거기 몇 번 이렇게 가다가 안식년을 갔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보통 4시간, 5시간 산악 운전을 하고 가야 사역지가 있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면 사역이 안 돼서 그 1년 후에 이제 이쪽에서 돌아오라는데 이제 못 돌아오고 계속 이제 돕는 사역을 함께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태국에서 또 9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경험한 과정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킨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고 100%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하면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계속 고난을 통해서 계속 단련을 시키고 그럼으로써 영적 성장을 일으키면서 계속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돼서 참 받은 은혜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 거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저는 문제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서 하신 거니까 재정 안 주시면 관두시오. 저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회사에서 다 예측하고 계획 짜서 하다 보니까 전부 그런 빈틈없이 하던 생활을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가면 다 안 돼요.
반드시 성령님이 앞을 인도하시면서 그걸 보고 따라가지 않으면 제가 이런 세미나도 할 때 보면은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게 해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은혜스럽고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이 빠져가지고 한 번은 이제 세미나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하고 했더니 그냥 엉망진창 되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르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 두 가지 은혜를 받고 여러분께서도 이제 이 고난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축복의 통로다. 또 영적인 축복의 그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정말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